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복음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이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복음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주님께서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되어서 사도들과 또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비방이나 핍박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이나 조롱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양심을 넣어주셔서 우리 내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나신 분들은 다 이런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양심을 거스르면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속이는 거 쉬울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양심이 그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직장에서 갑질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깨끗해진 양심이 너는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꾸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 우리의 양심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육신 외에 또 다른 지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롭게 깨어난 양심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일으킨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은 우리 양심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분명히 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종종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저 앞차 왜 이렇게 늦게 가? 저 앞차 왜 이렇게 신호를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내리는 거 보니까 성도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 약간 정죄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내 모습과 또 사람이 볼 때 내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마다 내가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좀 이런 표현 있죠. 양심에 털났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신자 중에 그렇게 양심이 정말 살아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양심에 털난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정말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이거는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도 가증스럽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선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 양심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조롱이 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선행이 이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결국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의 실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지난주 기억나시겠지만 약 470명의 군병들의 호위를 받고 이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이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주 유창하고 아주 이 로마 법이라든지 유대 법에 정통한 이 변호사의 비방을 받게 됐는데요. 그 변호사의 비방을 단번에 잠재웠던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그러면 자기 변명을 해냈을까? 화려한 말발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엄청 설득력 있는 그런 웅변술로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나 이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압도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24장에서 바울이 이 원수의 비방을 잠재웠던 무기는 바로 그의 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적인 삶으로 내 삶이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 우리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요. 꼭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가실 사실은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간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천부장에 이끌려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면 내가 재판하겠다라고 총독 벨릭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절을 보시면 닷새 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스리는 최고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용이 된 겁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자기들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부도 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작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돈을 많이 써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지금 고용을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앞에 세웠고요. 이제 총독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변호사가 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오늘날 우리처럼 막 법을 잘 알아서 법적으로 딱딱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웅변가였던 거예요. 말발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웅변가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변호사의 무기 아부, 3절에 보면 아부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화려한 이 말발로
이 앞에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의 권한이 있는 벨릭스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를 그 탄압했던 어떤 재판 법관한테 우리나라 사람 변호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와서 우리나라를 참 안정하게 만들어 주셨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뭐 당신이 했던 법들이 너무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실제로 이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학살하고 그렇게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죠. 막 강도나 어떤 조직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서 그들로 지저분한 일들은 다 처리하게 하고 나중에는 꼬리 자르기, 그 사람들을 다 법정에 세워서 처형시키는 이러한 부패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아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개선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선견이라는 단어가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썼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높이는 거죠. 그러한 아부를 했습니다. 이런 아부에 이어서 이 변호사의 특징, 화려한 말발, 화법을 4절에 사용합니다. 4절 보시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이 절제되어 있는, 그러나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딱 요약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짧게 설명할 테니까 관용을 베풀어서 잘 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자기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들 보시면 5절에 과장과 경멸이 있어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과장입니다. 이 바울을 보니까 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소동을 일으켰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오늘날로 치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인 거죠. 가는 곳곳마다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과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끝에 보면 경멸의 표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이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은 이단 잘못된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단어 자체는 그냥 파를 의미해요. 종파, 분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사렛파라는 그냥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유명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 서울파, 목포파, 부산파 이러면 조직도 약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외동천파. 약간 그게 뭔데? 약간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저 외동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고향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쨌든 납득이 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듣보잡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래요.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정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는 그러한 하나의 분파에 불과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경멸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더둘로 변호사가 가장 극적으로 절정으로 얘기했던 것은 바로 모함이었는데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흥미롭게도 이 공회 앞에서는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팩트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잡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계획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으니 우리 법에 따르면 얘는 사형이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한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증인이 있었나요? 여기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라고 내민 게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발로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8절을 보시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보통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오고 증인을 출석시켜서 자기 주장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다 실컷 얘기해 놓고서 당신이 신문하면 그러면 우리 말이 사실인 거 밝혀질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에 9절에 보시면 같이 따라온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동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받았던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다른 어떤 이유로 이런 비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잘못된 걸 가르친 적도 없고 성전을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이러한 비방을 받고 이러한 고발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자기 동족인데도 자기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쫓겨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이 욕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언제든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학급 회의를 하는데 그 회장이 갑자기 안건도 아닌데 요즘에 교회 비리가 많다라는 막 뉴스를 가져오더니 여기 조정이라는 학생도 교회 다닌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너는 의견이 뭐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아니 그 의도가 뭐냐, 너 왜 이렇게 얘기했냐라고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참 방해가 되고 자기한테는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비방이나 여러 가지 고초를 분명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그 비방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으로 그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그의 양심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비방을 이겨낸 복음적인 삶이었던 거죠. 1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총독이 이 머리짓을 한 거죠.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해라고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변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더둘로처럼 막 장황한 아부를 떨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중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 해 동안 재판장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 뭐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막 이렇게 아부를 떨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에 바울이 말했던 것은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나는 그들이 비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그들이 비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11절을 보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12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나실인과 정결 예식을 치렀던 게 7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던 기간이 5일 닷새였습니다. 12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증인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무런 증인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들이 비방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그들이 말한 나사렛 이단이라는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밝힙니다.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흥미롭게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나는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서 그래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따른다. 근데 그 이단이라는 도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14절에 이어서 보면 첫째, 이 이단의 도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도.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도다. 구약 성경,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 나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사렛파 잘못된 거다라고 경멸히 여겼던 그 도가 정작 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그들이 믿는 성경 나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진 소망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걸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더 추가로 바울이 얘기한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바로 이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차근차근 변명한 것을 절정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었던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자기의 그 양심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양심적인 고백.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것으로 말미암아에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바울이 그 앞서 말했던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진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일이든 사람에 대한 일이든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이 공회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로만 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의 삶의 증거들인데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해 만에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기의 선교 지역에서 여러 기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사람들, 이 나시린의 제물 드리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 내줬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내가 성전에서 어떤 작은 모임을 만들어낸 적도 없고 어떤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정작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이 사람 천하의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들. 여러 유대인들 중에 어디에서부터 온 유대인이었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아시아라는 말이 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정작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이 정식 재판 장소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재판 장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바울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 공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들이 증인인 거죠. 내가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 걸 보고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신문을 당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바리새인 중에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보고 들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장 앞에 있었고요. 바울이 너희가 증인 아니냐? 내가 양심껏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내가 양심껏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 보고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껏 살았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바울이 양심껏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무시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차별하면서 양심껏 살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재판장에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까지도 상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린 결과로 그 믿음에서 파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점차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은 같은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시든 사람이 보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실 겁니다.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확연히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양심이 살아있어야만 할까요? 네,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가 여기서 억울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그 재판장 자리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양심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현세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현세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때를 내가 벗어나면, 이 때를 잘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만인 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 거기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일깨운 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 어린 아이들, 저도 조카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놀 때 어떻게 노냐 하면 제 눈을 가리고 없네, 어딨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제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가리고 어딨지? 없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여기 손자, 손녀 두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제 눈을 가리고 없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양심을 거스르면서 무언가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 없네? 지금 하나님 여기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저라도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옆에 있었다면 하지 않을 말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양심을 거스르면서 막 하고 계시다면 사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하나님 정말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윗처럼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손을 놓으시고 시편 139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양심을 갖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을 아시고 모든 행동들을 아신다.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새기셔야 합니다. 7절부터 또 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가족들과 있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혼자 방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직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말을 아시고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제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저를 시험하여 주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양심이 많이 더러워졌네, 많이 연약해졌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저의 양심을 단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무엇으로 단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팔은 아령을 들고 하면은 단련이 됩니다. 근육이 막 생겨요. 몸 전체 운동도 많이 움직이면 그렇게 단련이 되는데 우리 속에 영혼에 있는 이 양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단련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말씀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그 찌른 양심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 양심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단련이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장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2절에서 27절까지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벨릭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이렇게 쭉 변명을 했을 때 이미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던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였는데 아마 그 배경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벨릭스는 이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복음적인 삶의 괴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무죄다라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바울을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 싶어서. 지금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좀 오래 가둬놔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올해 여러 해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힌트를 준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판결을 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뇌물을 큰 돈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바울을 오랫동안 가두기로 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암플리우스라고 해서 이 오랫동안 이 판결, 최종 판결을 미루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바로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이 판결을 미루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가이사랴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얼마나 머물까 바울이 생각을 했겠지만 27절에 보시면 이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이 바울이 이 벨릭스 밑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했지만 계속 막 쇠사슬에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조금의 자유는 누렸습니다. 23절에 보면 원하면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로마 관리들, 군사들, 자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바울을 원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였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들은 한 번 바울을 방문해서 복음을 들었던 게 아니라 자주 불러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강론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듣는 중에 이 드루실라와 또 벨릭스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25절에 보면 이 복음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의롭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게 복음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장차 오는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반드시 멸하신다. 이게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벨릭스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살았을까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벨릭스는 황실 노예 출신인데요. 지금은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속 승진하는 동안 얼마나 더러운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했던 방법 중에 압제하고 막 이런 깡패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내 두루실라인데 원래 결혼했던 여자를 마술사를 시켜서 속여가지고 그 결혼을 깨고 자기랑 결혼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시험을 얘기할 때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그 양심에 찔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머리로 복음을 깨달았고 양심의 찔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 그 양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미루는 거였어요. 여기 25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계속해서 받지만 그가 했던 반응은 계속 미루는 것, 계속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장 사탄과 부와 귀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사탄이 모든 민족, 모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만한 헛소문 하나를 퍼뜨리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 거예요. 3명의 귀신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말했어요. 저는 천국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근데 이 대장 사탄이 말하기를 그건 소용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퍼져 있고 성경에 보면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귀신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장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을 거야.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내가 막 살면 뭔가 있을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까지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귀신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고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거나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할 필요는 없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린다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지연 작전이다라고 이 스윈들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의 지연 작전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벨릭스와 두루실라였던 거죠.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부르겠다라고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이 작전의 피해자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양심의 찔림까지 와요. 아, 정말 난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다간 지옥에 가겠네? 라는 찔림까지 오는데 그들이 미루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굴복하거나 회개하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그 양심이 더 이상 찔리지 않는 순간이 와요. 이제 양심이 무뎌지고 그리고 둔감해지는 순간, 이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지옥이라는 운명에 확정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양심의 찔림은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이 찔렸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양심을 찔렸던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돌을 끌고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똑같이 양심의 찔림은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 양심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그 양심을 거절하면서 배척하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반응하지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서 들은 말씀, 뭐 이 자리에서 전파되는 말씀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나?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양심의 찔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둔감한 양심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똑같은 일주일을 또 살아가고 오시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은 계속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런 양심을 계속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 둔감하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절대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겠죠.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의 양심을 살펴주소서, 나의 양심을 단련시켜 주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내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내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굴복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선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꼭 이 자리에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침에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찔린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90년대 후반에 TV 프로그램 중에 양심 냉장고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냉장고 주면 좋긴 하죠. 뭐 양심 아이패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후미진 곳,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새벽인 거죠. 뭐 12시, 1시 뭐 이럴 때 그 당시에는 뭐 카메라도 별로 없었고 카메라 팀이 다 숨어 있다가 정지선에 적신호에 멈추냐 안 멈추냐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멈추면 나타나서 양심 냉장고를 주면서 당신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아무도 안 지켜가지고 이
연기자들이 우리 그냥 짜고 하자.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아무도 안 지켜가지고 우리끼리 좀 짜고 지키는 척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자라는 식으로 할 정도로 많이 안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양심이 많이 개선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이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이 정지선을 안 지키는 사람들만 계속 나타나고 언젠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타나는 사람, 양심을 지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 말고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사람을 안 보니까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정말 그걸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정지선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행동, 회사에서 하는 행동, 친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심 냉장고 촬영을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를 주진 않으세요. 냉장고 주시면 아마 더 양심껏 사실 건데 냉장고를 주진 않으세요. 근데 뭘 주시냐?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걸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네가 달려갈 길을 참 잘 마쳤다라는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내는 복음적인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이것을 하나의 찔림으로 간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삶으로 실천해내는 정말 복음적인 삶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복음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갖게 하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새롭게 깨어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둔감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믿는 복음이 정말 삶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